땅에 수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 일들에 따라서 사람이 감당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역사적 증거나 말씀을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보자 생각하고 일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과 너무 다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일을, 그 크고 놀라운 어떤 크기의 역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살피셔서 때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은 믿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깨달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의 역사를 살펴가다 보면 놀라운 최초의 선교의 역사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66년 8월 1일 런던 교회 선교회로 토마스 선교사가 보낸 한 보고서 한 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소중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866년 8월 1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 보낸 한 줄입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환영을 해 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떠납니다.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이 조선에, 그러면서 덧붙여 기록하기를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사야가 인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마 자기를 파송한 곳은 중국이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의 감동을 받고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아마 중국에서 출발하면서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의 기쁨에 조선의 복음 사역은 엄청난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조선으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백령도에 머물게 됩니다. 잠시. 그러고는 다시 8월 9일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동강변에서 풍랑에 잠시 배가 자초됩니다. 조선 군사들에 의해 배는 완전히 불타게 되고 토마스 선교사는 불타는 그 배에서 성경책을 일부는 바다에도 던져지고 멀리 던져진 건 육지로 던져지고 그러고는 성경책을 던지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체포되어 자기 목을 베려는 당시의 조선 군사들에게 성경책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건이라는 사람은 선교사가 내미는 처음 받은 그 성경책을 읽다가 훗날에 예수를 믿었고, 박춘건의 조카 이영태는 훗날 숭실대를 졸업하고 레이놀드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한글 성경 번역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12살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전해줬는데 최치량이 당시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성경을 전달했고, 박영식은 종이가 귀한 그때 이 성경책을 찢어서 자기 집을 도배했다고 합니다. 성경책 3권으로 자기 집을 도배한 박영식 집이 훗날에 평양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 널다리 교회가 성장해서 장대제 교회가 되었고, 장대제 교회가 훗날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장대현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 이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어떤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복음은 온 북녘 남녘 땅으로 펼쳐졌던 복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로 물들인 그 터에 주왕리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때 그 터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져서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백령도에 그곳에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섬 중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백령도에는 약 80% 복음화가 됐다고 합니다. 백령도에 10개의 교회, 대청도에 4개의 교회, 소청도에 1개의 교회. 그 섬들은 제사나 풍어제를 지내지 않기로 유명한, 잠깐 스쳐가며 순교의 피 불린 흔적은 복음의 역사로 이 땅에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만 피로 물들인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도 피로 물들여서 뿌려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날의 침례교회는 일제압제 속에 신사에 반대하기를 계리하고 교단적으로 계리해서 총회가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교회들이 다 폐쇄당하면서 지도자 32명이 원산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순교의 시작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침례교단입니다. 전신 동학기독교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복음도 바로 복음의 전사 사도 바울이 훗날에 순교를 당하지만 생활 속의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고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 속에 마게도냐 아기야 지역을 출발하고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인 밀레노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지난날 복음 전했던 흔적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붙듭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더 거세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붙드는데 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사도 바울의 사명적 고백을 남기고 밀레노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고 그러고는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울의 마지막 고난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모습을 보면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소개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즉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2차, 3차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나의 복음 전하는 삶의 흔적을 잘 알지 않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난, 엄청난 박해의 흔적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은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지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을 왜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을까? 그것은 아마 자기가 가는 길에 남은 이제 험한 고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당시에 장로들이라고 하면 각 가정교회나 지역교회를 섬겼던 교회 리더들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고통의 고난의 흔적들을 설명하면서 나를 이어서 다시 교회를 섬겨주기를 아마 기대하면서 불러 고면했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지난날 복음과 함께 당했던 고난, 그 엄청난 박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며 복음의 씨를 심고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 가장 기쁨이 넘쳤던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후회함이 없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오늘 한 줄 남긴 이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알지 않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된다면, 꺼리낌 없이, 이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박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반드시 그곳에 전하고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믿은 것 같고 당연한 은혜 같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사명에 소홀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언같이 지난날을 되새겨보며 자기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설명하면서 가는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같은, 사실 에베소 장로들이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날 수 없었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에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은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저기 지금 당신을 향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생명을 지금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이나 그 여건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핍박자가 두렵고 환경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까지도 성령에 매여 살았고 지금도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간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난날도 성령에 이끌리고 지금도 성령의 감동 따라,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간다. 알지 못하고 간다는 말 속에
불안하고 초조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과 비교할 수 없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걸 예수님도 아시고, 그 목숨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게 때로는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서 헛되게 그것만 구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애태울 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일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고, 또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또 나에게 소중한 것, 귀중한 게 뭔지를 찾아 나설 겁니다. 과연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 일,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는데, 그게 오늘 고백하는 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귀중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당당한 고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목숨을 걸 때 다시 살고, 목숨을 걸 때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명이 다 끝날 때, 그래서 훗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이 고백대로 살아온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킴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때때로 기도 속에, 찬송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듯이 환경,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심히도 지구촌 전체를 봐도 어떻게 풀어갈 수가 없어요. 전쟁은 딴 나라에서 하는데 물가는 온 나라가 다 오르고, 자연재해는 끊임없고, 가까이는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자꾸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근원적인 가치, 생명과 맞바꿔야 할 소중한 사명적 가치를 회복할 때 생각의 여유, 삶의 지경이 좀 더 넓혀지고, 내 시간의 가치, 내가 소유한 물질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가치, 내가 받고 있는 사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루를 살아도 더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도전해 봅니다. 다시 시간의 가치,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 내가 받은 사명의 가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남은 시간, 남은 생에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